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한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처세술이 좋다라는 말을 씁니다. 처세술이 좋다라는 말, 여러분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처해 나가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해 나가는가 하는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긍정의 요소도 있지만 부정의 요소가 있어요. 어느 직장인의 처세술을 보니까 위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깔보지 말고 인격을 존중해라. 참 좋은 말이잖아요. 또 항상 미소를 잃지 말고 친절해라.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그러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처세술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은 남에게 시키고 명예는 당신이 차지하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일하게 하고 자기가 이득을 보라, 그 말이지요.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개 좌우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껏 이용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쉽게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는가 하면은 어떤 그 정치계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쇠양대원이 단종에 의해서 그 왕위를 찬탈했을 때에 나중에 이 단종 복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삼은, 박백년, 하위지, 이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하잖아요. 그들은 세종대왕에게 단종을 잘 좀 보필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충성심에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김질, 정창선, 정인지 이런 사람들의 고발로 해서 실패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육신이 생기고 생육신이 생기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500명 내지 800여 명이 화를 당합니다. 가족의 8천까지 다, 심지어 막 1살, 2살 된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들 보게 되면은 사실 충성심은 많았지만은 어떤 처세술 면에서 볼 적에는 잘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처세술은 약하죠. 그런가 하면은 신숙주라든지 이런 정인지 이런 사람들은 그때에 돌아서는 바람에 수양대군에게 평생을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고한말 일제시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그렇게 고초를 많이 당하는데, 친일파들은 어떻습니까? 일제 야부하면서 편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후예를 보십시오. 다 해외에 나가서 지금은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25 때 중공군들이 이 인해전술로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인들, 그 가운데에는 우리 그렇게 조선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대처 나갈 것인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지 참 분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 자기의 주군을, 이스보셋을 죽인 이 레갑과 바나의 행적,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을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이에요. 사실상 무거운 내용. 제가 오늘 당신은 무엇을 따라 사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일신상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 아까 말한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다 또 변명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자,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보십시다. 일신상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과 공의를 따라 사는 것.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신상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이 사울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명예욕, 무슨 권력욕 그런 거 없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이 명예욕, 물질욕, 권력욕이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 살진 송아지, 살진 양 같은 건 남겨두잖아요. 변명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제사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욕심입니다. 물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이 뭡니까? 명예욕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에,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그렇게 변한 것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 교만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사울이 그렇게 변화된 동기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사울이 안 죽였을 적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안다. 그러니 너는 나와 우리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 다윗이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쫓기는 다윗이요, 쫓아가는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누가 사실상 이게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벌써 자신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추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냥 죽이려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 증오심, 시기심 때문에 아주 그렇게 권력욕, 인물욕, 명예욕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몰락하죠. 사울이.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준 다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아브넬이 3장에서 이제 요압에 의해서 살당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다, 손맥이 풀렸다,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필요악. 정말 이 아브넬이 굉장히 오만 방자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인 거예요. 사촌지간. 그리고 이 이스보셋 편에는 당숙부죠. 당숙부. 그런데 자기 권력을 믿고 굉장히 오만방자였기 때문에 이스보셋 편에는 이 아브넬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넬이 없으면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싫기도 했지만은 그 아브넬이 사울 왕가를 재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이 손에 맥이 풀렸다는 말은 참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lost courage, 용기를 잃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말 표현은 손에 맥이 풀렸다. 이게 완전히 다 그냥 이제 상실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 아브넬의 죽음은 이제는 이스보셋의 몰락, 아울러서 사울 왕과의 몰락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때에 그 레갑과 바하나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여기 이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디 족속입니까?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같은 족속, 같은 혈통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보셋의 부하들로서, 신하들로서 정말 이스보셋을 옹유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2절, 3절 그렇게 나왔다가는 이게 5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5절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리갑과 바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4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왜 갑자기 이 4절이 삽입되었을까요? 연관은 2절, 3절, 5절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갑자기 4절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다른 내용인데,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이 기록자가 왜 이 갑자기 4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딱 삽입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읽게 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심 읽으면은 이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싶지만 정확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쓴 사람은. 왜 이 사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이제 왕의 혈통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여기 지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의 혈통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비보셋.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었다. 불구자라는 겁니다. 불구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이 사람은 사울의 왕통을 이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만 죽으면은 사울의 왕통은 끝나버린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가 나오는데, 이 레갑과 바하나가 정말 자신의 왕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우든지 아니면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같이 항복을 하든지 이러해야 할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절에 부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러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예, 자기의 죽은 자기의 왕을 갖다가 지금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예, 자기 왕을 죽인 다음에 그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그들이 자신의 왕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은 항복하나 했으면은요, 왕도 살고 자기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살겠다고, 이게 다윗의 적이니까 내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에게 칭찬 듣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의 행위가 무모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죽었던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도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군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차라리 그때 처음부터 이 다윗에게 가서 항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과 대치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불리하니까 다윗에게 항복하러 갔다가는 요압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도 사실은 자기의 일신상의 유익만을 따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 볕이 쬐을 때쯤에라고 하는 말은 한낮입니다. 대낮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 지방은 낮에 굉장히 더우니까 이 관공서라든지 무슨 뭐 가게가 다 낮에는 쉬잖아요. 잠을 자았습니까? 오침 시간이에요. 오침 시간. 그 오침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 왕을 죽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요, 혈육 관계, 자기의 죽은 그런 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혈통이든지 자기가 성경 왕이 어떡하지, 지금까지 자기가 녹을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했던 그 왕을 배신한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에게 상을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니까 죽이면은 상을 줄 거다. 아주 저급한 야망. 다윗을 자기 수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상 줄 거로 상을 기대했다라는 말.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쉽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사악한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아주 쉽게 피해 주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남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서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북한이 한 일을 기억해야 돼. 북한이 어떻게 했는 것인가. 그 아웅산 테러 사건, 8.58기 칼 피격 사건,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요. 자기의 고모부를 갖다가 막 방사포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죽인 그런 사람, 자기의 이복 형까지도 살해한 사람, 살인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조금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고 그래서 괜찮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조 시대의 3대 간신하면은요, 임사홍, 유자광, 그리고 또 이완용,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임사홍과 유자광은 아마 여러분들 역사 아시는 분들은 읽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간신이라 정말 아주 쉽게 느껴졌는데, 이 임사홍이라는 사람은 연산군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하면은, 아무튼간에 1498년에 무사화 일어나서 그 김종직 조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다음에 1504년에 이제 또 갑자사화 일어나서 그 폐비윤씨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 1498년에 무사화 때에 이 임사홍의 셋째 아들이 거기에 가담했어요. 이 살인파에. 그러니까 적에 가담한 거죠. 김종직의 제자로서. 임희재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산군이 이제 다 아는 사건이지만은 이럽니다. 경의 아들이 불충하니 내가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산군이 그럴 적에요, 이 임사홍이 즉시 거기에서 동의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처형당하잖아요. 처형당하는 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는 자식도 깨끗이 포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냥 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자식인데 기꺼이 죽이는 동의하고 그렇게 잔치를 열었다. 1506년에 중종 반정 사건이 일어나면서 몰락하잖아요. 임세영 죽임당하고 20일 후에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당하고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도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에 절대 피해 안 주면 내가 이득 본다,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이 르갑과 바하나의 행동 보십시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왕까지 거침없이 죽이는 그런 행위, 그건 불의한 거잖아요. 불의한 것. 두 번째는 공의를 따라 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이 공의를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한 정말 그 마음에 맺힌 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른다면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분자 손댈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부하들이 허락만 하십시오.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몇 번이나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댈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든지 질병을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손대신다.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신앙인 거죠. 공의에 따라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내가 손을 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르갑과 바하나가 그렇게 이스보셋의 뭘 가지고 왔을 적에 사실은 자기의 원수 갚아준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기 원수 갚았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에서도 아말렉 청년이 사울 죽였다고 하는 소식 듣고 왔을 적에 죽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똑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9절에 다윗이 브레 사람 림몬의 아들 르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호와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다윗은요 이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을 갖다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들은 다윗이 자기에게 잘했다 칭찬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뻐했을 거예요. 상 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인 거죠. 여기 공의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다윗에게는 자기 원수가 받았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그것은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건 공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 다윗 개인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이 무엇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다윗은 자기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정말 이 르갑과 바나가 그 왕의 생명을 해야지 아니하고 같이 항복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은 신앙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신앙을 따라서.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 내 판단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두고. 그리고 공에 따라 행동한 것이 뭡니까? 여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건 반드시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 살인행위입니다. 또 여기 이스보셋을 죽인 르갑과 바나의 행동도 똑같이 살인행위이고 다윗이 르갑과 바나를 죽인 것도 다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 르갑과 바나가 이스보셋 죽인 것은 개인적인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르갑과 바나를 죽인 것은 절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에 따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살인 행위지만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도 똑같이 죽여도 여러분 그냥 평소에 죽이는 거하고 전쟁터에서 죽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보다 살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 때문에 즉시 죽임을 당하고 수직이 배임을 당하고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다. 장사지했다 라고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행동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알고는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심지 않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꿈을 꿨는데요. 어느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가게를 들어가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자기 선비의 신인 거예요. 신. 너무 기뻤습니다. 신이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요 저에게 부, 아름다움, 지혜, 건강을 주십시오. 그럴 적에 그 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기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는다. 다만 씨만 판다.
사람들은 뭔가 심지 않고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 명예, 건강, 지혜, 아름다움 그런 것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씨앗 심는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열매만 거둡니다. 하나 얘기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는다. 다만 씨만 판다. 우리는 씨를 하다가 심어야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행동의 결실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심었던 그 씨앗이 지금 성장해서 내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심은 것이 잘못됐든지 부족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다윗처럼 공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